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 하나님과 사귐 이걸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죄가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죄 문제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의 사실은 교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죄 문제 하나님과 잘 여러분 계속해서 남은 생 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죠. 이 나그네 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이 한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 철저히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를 아는 줄로 알겠다.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죠. 깊은 사귐이 있구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좀 말을 좀 안 들을 수는 있겠죠. 우리 뭐 효자라고 그래도 어떻게 100%는 어떤 때 부모 마음을 조금 아프게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아예 폐역한 자식, 불효한 자식은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를 아는다, 나는 그분과 교제한다, 아노라 하고 그래서 말씀은 되게 안 따라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바로 미지근한 신앙들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떤 한 번, 두 번 정도야 뭐 인간인 이상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대치 상태를 그걸 종식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은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도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함을 통해서 잘 표현된다, 온전히 표현된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약간 결론적으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을 좀 잘 듣게 돼 있어요. 우리 효자들 보세요. 그거는 부모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요. 자기가 부모의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하자면 중2 말 안 들어. 걔들 그 부모에 대해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그 순간에만 그러는 건지. 내가 누구를 잘 별로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워한다든가 하면 잘 안 듣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했지만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뭐 HSK 6급이다.
그럼 나는 뭐 중국어 통역사다.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근데 중국에 가 보니까 뭐 못 알아들어. 그냥 중국 사람 하면 니하오 뭐 이것만 하고 짜이째 뭐 이런 것만 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음식 주문해도 밤낮 그 우리 아들 하는 것처럼 메뉴판 갖고서 요거 저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통역사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가짜구나 이래야 되죠.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불순종해요. 그런 자들은 오늘 거짓말하는 자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그는 교회를 10년 다녔고 혹은 20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는 그의 죄값을 본인이 담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치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통제하느냐 아니면 그걸 한순간에 조금 뭐 넘어질 수야 있겠죠. 우리가 한 뭐 6년에 한 번이라든가. 근데 늘 말 안 들어. 늘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피면 그거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게 우리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거는 없는 걸로 봐야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자기가 억지로 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 아직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주님 섬기겠다. 불체병 걸려서 그거 낫게 해주면 그때부터 생을 드리겠다. 뭐 이런 생각 아직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아직 주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어둠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둠에 있는 거 어둠. 구원의 소망은 거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삐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이것은 고의적이고 그런 경우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아까 그런 중국어 통역사가 아니다. 니하오는 나도 한다 이거예요. 저도 해요 사실. 그건 통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통역사입니까? HS 6급이 무슨 6급이에요. 1급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요 논리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것은 바로 아주 그 계명의 핵심 바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옛날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새 계명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조건에서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좀 새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요거와 연결되는 건데 거의 계명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형제 사랑. 그래서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면 9절 그거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자기는 지금 빛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어둠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10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면 그야말로 어둠에 있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중에 있다면 앞날을 계획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어둠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밝지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빛 앞에 거할 때 거기서 우리가 결혼 계획도 세우고, 거기서 뭐 직장, 거기서 앞날, 뭐 자녀, 모든 문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오늘 눈이 멀어버렸다. 미움이 눈이 멀게 되는 이유에 내가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생길 수는 있겠지만 빨리 그걸 해소시키는가? 아니면 계속 나는 그거를 품고 있는가? 품고 있다면 그의 눈은 멀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명이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많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해서 그를 굉장히 존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귀하게 자기 상에서 먹이고, 왜냐하면 요나단에 대한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에 대해서 그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 눈에 보이는 아들, 딸들은 있어요. 좀 많아요. 아들, 딸들이 좀 많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도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 이 아람어인데 바보야, 이런 경우. 아니면 돌대가리. 라가란 말이 돌대가리. 라가란 뜻이 아니라 라가. 라가가 돌대가리야.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는 아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회사 CEO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은 돌대가리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서 돌대가리다. CEO가 막 기분이 막 좋아지겠습니까? 업되겠습니까? 내 아들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업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승진 잘 되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돌대가리 같아요. 뭐 때문에 CEO의 아들을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돌대가리. 예.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아들, 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속성상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보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담배, 중국에 가니까 막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퍼지고, 주님의 사랑을 만약에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 사랑의 속성상 누구를 미워하기가 불가능해. 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보면 담배 피우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어둠이 있다고 우리는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어둠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영적 맹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주 미운데 어떡합니까? 왼수 그냥 미워 그냥. 그거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그저 기도해야죠. 그 미움이 안 생기도록.
미움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좀 고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이게 그냥 나는 그 자매를 그냥 미워한 건데 그냥 뭐 좀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 삐쳐서 미워. 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 자매와 관계가 끊기는 순간 그 부모와도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인식하면서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어둠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 나는 지금 어둠에 있으며 영적 맹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놔둬라 그랬습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여러분들 또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부터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좀 잘 철이 없을 때니까 그 용서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용서하느냐로 자기 딴에는 아마 최대 숫자였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한 2번 할까 하다가 아마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한 최대로 한 번 7번 합니까? 내가 왜 최대 숫자였어요. 주님의 말씀 뭡니까? 그래 7번씩 70번을 해라. 여러분 누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몇 번째면 나한테 한 거예요? 3번째? 아니 첫 번째 단칼에 그냥 미워합니까? 좀 참아야죠 여러분도. 그래서 막 25번째입니까? 아직 멀었어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을 하면서 그 예를 든 게 뭐였습니까? 이거 제가 늘 얘기하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제가 늘 그때 설명했죠. 그거는 대략 60만 대 1이라고 해서 60만 대 1.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보고 용서해 줄 수 없어. 절대 용서 못해. 야 왼수양. 으악. 잠도 안 와요. 걔만 생각. 용서 못해. 그런데 그거는 한 10,000원어치. 우리 돈으로 따져야 빠르죠. 10,000원어치. 근데 주께서 나를 이 왼수인 나를 용서했는데 얼마냐? 60억어치에 감이 잘 안 와요. 10,000원과 10,000원짜리는 보여줄 수 있는데 60억은 보여줄 수 없어서 나도 좀 고민이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암만 해도 지상에서 나한테 최대한 했어요. 뭐 그런 악당 중에 악당은 왼수 중에 왼수고 막 그거 이제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악당 왼수 짓을 했는데 그것은 60억치 했단 말이야. 나는 그거 탕감 받아놓고서 용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10,000원어치 10,000원까지 가는 사람 없을까? 한 7,000원어치 7,000원어치 죽여 그냥 절대 안 만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니 뭐 나의 뭐 그런 건 내 상처 이런 거는 정말 작은 문제.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사실 힘든 일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지금 제가 용서를 할 때 한두 명씩 안 떠올라요? 떠오릅니까? 그 왼수를 용서하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60억을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용서할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그냥 딱 용서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해도 하세요.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 풀지 않을 경우에 어쨌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관계를 풀지 않을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아마 뭘 잘못했는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먹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하셨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미워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쳐서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밝음에 있다가 그만 누구를 미워함으로
그걸 풀면 다행인데 풀지 않으면 어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또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는 동안은 우리가 어둠에 있고, 그걸 약간 감옥으로 표현했죠. 우리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동안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형제를 찾아가고 자매를 만나세요. 그래서 그동안의 갈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도 또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또 회사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미워함, 그거를 풀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아무개에게, 또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그런 갈등을 그걸 내가 풀지 않는 한 나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영적 시각 장애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져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승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형제 사랑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걸 되게 원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구절 늘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에요. 안 싸우고. 이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주위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가능하면 좀 잘 지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까칠하지 말고 화목하는 좀 그런 기질을 발휘하세요. 좀 개발시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위 사람과 이렇게 연합,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가 이거 제일 문제라고 했죠. 교회에서 삼총사. 그거 안 돼.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 그건 교회의 아주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위배. 끼리끼리 모이는 건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직장에서도 끼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끼리 안 끼리, 완전히 아닌데 끼리,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과 나는 도무지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쟤랑 나랑 어울릴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 뭐 하나 되라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할 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항상 지내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를 깨야 되고 또 깨야 되고 또 깨야 되고,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끼리끼리 모여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어디는 뭐 같은 고향끼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안 돼. 우리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직장에서나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과 좋게 이렇게 잘 지낼 연구를 하셔야지. 삐치는 거 안 됩니다. 최근에 좀 삐치는 거 있어요? 좀 돌아볼 때 회개들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이런 얘기하고서 내가 보기엔 15절로 연결되면 될 것 같은데 10절부터 14절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제가 보기에는 이 12절부터 14절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이게 그냥 맨정신에 가능합니까?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신앙이 잘한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녀들 13절에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14절에 그걸 이제
반복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해석상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열해서 그렇게 본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은 처음에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걸 시작돼서, 아비들은 이제 좀 영적인 경험을 갖고, 청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청년은 그야말로 이제 힘 있는,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뭐 지도자급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어떤 구분하기보다는 돌아가면서 강조,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C.H. 더드 같은 학자는 이거를 이제 강조를 받습니다. 얘기 삼중의 강조죠. 즉 여기서 보면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 같이 다 죄를 씻었다면, 너희들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또 너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아비의 그런 경험, 신앙의 니들이 경험도 있고, 또 너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처럼 막 힘,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 너희들은. 예. 그래서 보면 뭐 죄사함, 그래서 사실 죄를 사할 때도 아버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자라간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 또 너희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거기에 너희가 14절 마지막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 공식이 나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 말씀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동안 자칫 이런 걸 배워왔어요. 넘어지는 걸 정상적으로. 넘어지는 걸 정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항상 넘어지는 걸 정상적으로. 그럼 우리 이제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또 이번 한 주간 지은 죄 알고지 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더 듣다 보니까 한 주간 죄를 짓고 주일날 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냐 말 성경에. 이겨야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걸음마 단계는 넘어지는 건 좀 정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밤만 넘어지고 있으면 됩니까? 걷다가 오늘도 또 걸음마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넘어져요, 우리는요. 예.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만약에 계속 나는 아프고 저리 아프고 그러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진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 나는 또 이번에 너무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거는 한 13년 만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이래야지. 하루도 멀다 하고 뭐 또 경관 무너지고 7, 77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 년째도 한 번도 도달한 적도 없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거는요. 도저히 뭐 7, 77을 한다는 거 항상 그냥 3, 2, 뭐 20, 뭐 3, 뭐 이러고. 우리가 왜 항상 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죠? 좀 이기고 왜 좀 지각도 안 하고 뭐 좀 PBS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이거 모자라서 또 뭐 잡히모해서 더 자기가 더 성경 공부도 하고 왜 이런 얘기 안 들리나요? 목사님 강해 설교 다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건 애당초 나는 그걸 안 듣도록 뭐 숙명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무리 누가 듣는다 해도 자기는 말은 안 들어. 우리가 항상 우리 진다는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인데 우리가 사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자 왕 양양 그러면 우리가 되고 토끼한테 도망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토끼가 오는 바람에 내가 그만 이렇게 왔어 이러면 됩니까? 토끼 양 왕 잡아먹어야지. 뭐 밤낮 집니까?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번 주 경건은 무너졌는데 왜냐하면 뭐가 바빴어요. 뭐 이유는 28가지 있어요. 36가지 있습니다. 이유 되기 시작하면 본인의 마음이 있으면 다
딱 뜻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게 좀 살지 마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야 네가 주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약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약하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강해야지 뭐래도 하죠. 우리는 나약함을 딛고 강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오늘 17절 마지막 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요한일서 1장 2장 쭉 지금까지 정리한 걸 따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깨진다.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 그게 무슨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시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동시상용,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깨진다는 사실,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어떤 겁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가죠. 육체의 만족, 거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욕심매, 내 육체적 욕망과 만족이 바로 보통 세상의 것들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한 욕망들, 이것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이생의 자랑이니, 자기가 그동안 획득한 것들 있죠. 뭐 스펙이든지 자기가 획득한 지위, 이런 것들과 세속적 오만함이죠. 이게 바로 오만함.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벌, 좋은 뭐 높은 직위, 이런 교만함, 그게 바로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추구할 때 보면 다 포장은 주를 위해서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슨 이사가 되려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뭐 이런다. 내가 이번에 PhD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위치에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기가 그걸 되게 원하니까 자기 그걸 추구해 놓고는 이제 주를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지금 막 교회도 열심히 안 하고 PBS도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막 돈을 벌고 막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부자 돼서 주를 잘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앞날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지금 아내한테 못 대해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정말 지금 못 대해주더라도 5년 뒤에 내가 잘해서 그때는 잘 대해주기 위함으로 못 대해주는 것이다. 그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잘 대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못 대해주는구나. 우리 남편은 넓은 마음이구나. 특별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아마 없을걸.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박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훗날 더 당신을 잘해주기 위함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잘해달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은 덜 섬기는 이유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으면 그때 섬기려고 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미워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포장은 주를 위해서로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야망이 들어가 있다든가. 예.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거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1년간 어디하며 장사에 일을 벌여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 이게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을 보고 내 삶에 좀 방향을 많이 돌린 건데,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것이거늘. 이런 우리 마음에 항상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막연히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되는 거, 승진하고 시험에 붙고 PhD가 되고 또 내가 여기서 이사가 되고, 이게 꼭 주의 뜻이냐 이거예요. 뭐가 잘 풀리는 거?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고 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상의 자랑 아닙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야고보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또 세상은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경건에 힘쓰지 않고 그저 늘 드라마만 보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말씀 안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집착, 관심,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집착하고 생의 자랑과 인정과 내 마음의 그 만족, 우리는 그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내 안에 우리 반려견 키운다고 그랬죠. 맹수, 반려견도 아니구나, 맹수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맹수는 그걸 원해요. 우리가 이제 눌러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막강합니다. 백전백패, 다 본성에 지게 돼 있지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분명히 우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잃어서는 안 돼. 내 힘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늘로부터 힘으로 내 본성을 제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맹수를 제압해야 돼. 이때 자꾸 프리덤 얘기하면 안 돼요. 자유를 얘기하고 자발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맹수를 잡는데 무슨 자발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맹수를 풀어주는 게 자발성입니까? 이번에 개 사고도 이번에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좀 이렇게 물지 않는 개 이러면 좀 괜찮겠는데, 막 맹견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입마개도 안 하고 줄도 풀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풀어놓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경건의 트레인,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경건의 쉽게 우리 몸도 말이죠. 그냥 있지만 어떤 사람 막 하면 이제 근육 2두 박근 3두 박근 근육이 나오잖아요. 식스팩 확 나오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건의 근육이 나와야 돼. 더 꾸준히 이런 우리 몸을 위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경건의 연습,
늘 기도 보고 하고 늘 말씀 보고 항상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게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이 병 저 병 잘 걸리고 이 병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잔병 치레를. 몸이 약하니까 그래요. 몸이 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기운이 빠지면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 세속적인 거 이걸 또 집착하고 원하고 나는 뭔가 막 사람과 비교, 돈을 좋아함, 학벌 좋아함 이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성공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 답은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PBS 열심히 하고 또 충분한 기도 생활. 근데 이 기도 생활을 들쭉날쭉은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약도 뭐 먹을 때 쭉 먹어야지. 한 번 먹고 뭐 며칠 뒤에 한 번 먹고 이러면 안 돼.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 내가. 이게 뭐냐면 그 시험 보기 전에 정답 알려주는 거야. 지금 정답 여러분. 정답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이 정답 다 알려주는데도 만약 본인이 안 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정답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치약을 알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해. 야, 요 알 하나만 먹으면 돼. 먹어.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근데 본인이 안 먹고 그냥 계속 힘든 거 할 수 없어요. 정리가 안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기를 규칙적으로 해라. 이 말씀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안 한다면 뭐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고 어둠에 점점 이렇게 묻혀가는 것이죠.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각자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히 한번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성령 충만하여 그 기운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기를 다 성상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그냥 깔딱깔딱 버티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게 힘이 쫙쫙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데 힘이 없어요. 내 영적 생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채 주님과 동행해 보겠다는 헛된 망상을 내가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형제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반대로 세상은 그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경건에 연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특별히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 떠오른 사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이후로 조치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무 그동안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의 그러한 내 만족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지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며 왜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다 등한히 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고 이게 세상 사랑 아닌가 세상에서의 인정과 세상의 만족 아닌지 우리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